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목숨 또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도 아직 죽어본 적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죽을 뻔할 정도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직접 죽어본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죠.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그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잔다라고 그래요. 잔다는 얘기는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자는,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면 예수님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서 마치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듯이 깨어 어디로 가요? 안 가고 싶으세요? 꿈에도 소원은 천국이죠. 그렇게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아멘. 김진찬 성도님 아멘. 아이고 감사해요. 그게 축복이죠. 가장 큰 은혜고요. 이 땅은 글쎄 많이 살면 100년 또 12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짧지 않지만 참 짧지는 않은데 또 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도 반 정도 살아보니까 참 빨리 지나갔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중학생들은 어찌하든지 뭐 나이를 더 늘리려고, 나이 많아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더만 나이가 들면 나이를 조금 더 깎으려고 노력을 하죠.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끝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의 끝은 다 있어요. 우리 뭐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또 그 위에 조상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임지상정이에요. 그렇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막연해 보이지만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죽음이라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죽음에 대한 핍박, 고통,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런 도전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돈, 물질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용답동이 난리죠? 그죠? 막 여기저기 빌라 짓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왜 그렇게 빌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쓸만한데 왜 이렇게 자꾸 허물고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두 채, 세 채 막 합쳐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 거죠. 빌라를 짓는 거예요. 제가 또 저렇게 잠깐 듣기는 여기가 지금 평당 6천만 원이랍니다. 이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해가 되세요? 30평 갖고 있는 사람은 18억을 받았대요. 평당 6천만 원씩 받았대요. 그 이유는 재개발 때문이죠. 재개발이 되면 여기 인구수가 많지 않잖아요. 가구수가 많지 않잖아요. 층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옆에 보니까 20층 올라가잖아요. 20층 올라가면 많은 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하루 자고 나면 점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어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 여기 주인들은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냐고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꿈도 꿀 것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지옥 가, 이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는 부자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말씀하신 거지, 부자는 다 싫어, 부자가 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나는 부자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돼야 돼. 왜냐?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까, 부자는 지옥 갔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지옥 가고 거지가 되면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의 의미가 있어요.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거지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부자라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지도 문제고 어리석은 부자도 문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전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구경꾼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유산에 관한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유산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유산을 형은 3분의 2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형은 3분의 2를, 동생은 3분의 1을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맏형은 3분의 2, 밑에 동생은 3분의 1,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더 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공정한 유산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것을 빌미로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두 가지의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형이 공정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분의 1을 줬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줬거나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형이 문제죠.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율법이 정한 법을 어겼다면 그것을 빌미로 재산 분할에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형이 말입니다.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재산 분배를 조금 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지금 그 공증을 쓰냐 하면 율법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이 문제를, 지금은 우리 세무사도 있고 이런 부분에 회계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문가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사도 없고 뭐 세무사도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 또는 공증을 할 때 누가 하느냐? 율법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율법사란 얘기예요. 율법사 선생님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공증으로 해서 형에게 또는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냥 결정을 내려주시면 편하잖아요. 물론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설명을 해야 재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께 유산 분할을 요구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경고와 책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형이 재산 분할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책망을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형과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상속한 건물은 좀 제외하고, 상속한 건물도 사실은 이 벽 쪽에, 담 쪽에 붙은 건물은 쉽게 매매할 수 없어요. 사사로 있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땅의 경우에요. 땅의 경우는 다 일단 내 땅이에요. 내 땅이지만 이 내 땅 속에서 내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취하지 못할 구역이 있다고요. 내 땅이에요. 내 땅이지만 내 땅에서 난 소출을 내가 마음대로 다 취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 땅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모서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땅이 큰 만큼 더 크겠죠. 그 땅의 모서리가 되는 이 부분은 내 땅이지만 내가 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서 정한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이 그 땅의 것을 취하도록, 그 땅의 것은 수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 갔더라도 이 땅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으로 갖게 돼요. 형과 내가 그 땅의 그 부분만큼은 공동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로이 갖지 말고 서로 공동으로, 그 땅의 모서리 부분은 공동으로 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쪼개서 팔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 있고, 땅을 분할해서 3분의 1은 내 거예요. 이 땅의 소출은 내 것이 되고 3분의 2는 형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땅은 그 지파들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리고 희년이 있을 때에는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과 건물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그 영역, 3분의 2 정도의 영역은 형이 차지하고 소출을 3분의 1은 동생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요구가 뭐냐면 그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각자들이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분할을 해서 형과 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탐심이 되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의미예요. 욕심이 지나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모서리의 땅에 있는 소출마저도 내가 차지하면 조금 더 곡간이 커지지 않겠는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차지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때문에 나눠주기 싫어요. 원래 내 거니까 내 것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땅까지도 형과 내가 유산으로 골고루 분배하여 갖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볼 것도 없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내 거죠. 나에게 허락된 시간은 내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도 내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마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를 땐 상관없어요. 알면 이 땅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가 말합니다. 내 곡간, 또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곡간을 쌓았어요. 곡간을 쌓아서 곡식이 많아요. 넘치도록 많아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곡간이 가득 찼으니, 그리고 앞으로도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인생 계획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남부럽지 않게 놀면서 살자는 겁니다. 과거에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연탄을 떼던 시절이 있어요. 혹시 양시환 집사님 연탄 떼신 적 있어요? 연탄 뗀 집에서 사신 적 있어요? 조중희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김진찬 성도님 연탄집에 사신 적 있어요? 있대요. 우리 허영식 성도님 연탄집에 사신 적 있어요? 자취했을 때. 그러니까 먼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먼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연탄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연탄 한 장의 대충 가격 정확하지 않아도 600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640원 정도 한데 639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연탄을 떼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연탄을 떼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나 되냐 하고 찾아봤더니 2021년 조사예요. 10만 가구예요. 10만 가구는 아직도 연탄을 떼야 된답니다. 하루에 2장씩 떼면 얼추 계산하면 2장은 안 되죠. 4장을 떼거나 해야 되죠.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가니까 4장을 떼거나 그러면 얼추 1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니고 또 위험하잖아요. 연탄가스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사실 장점도 있어요. 연탄에다가 뭘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또 눈 오거나 그럴 때는 연탄 깨서 이렇게 하면 또 얼마나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은 제가 여기 보면서 연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건너편에 음식점에서 장사하면서 연탄을 쓰니까 연탄이 나오긴 하지만 이 주변에는 아마 연탄을 떼며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나라가 겨울이 춥잖아요. 더 추운 나라도 있지만 이 추위가 싫어서 3개월 동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한 나라로. 우리나라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3개월 갔다가 봄이 되면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30만 명이 넘는데요. 연탄을 떼며 사는 10만 가정이 있는데 30만이 넘는 가정은 3개월을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 오신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숨을 쉬며 같은 땅을 밟으며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생각, 좀 미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이웃을 위하여,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조금은 내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교회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일꾼은 세우지 말아요. 집사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이들, 부족하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요.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건 기본이고,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 그리고 많은 소출을 그의 평안과 행복의 원천으로 삼아요.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의 꿈은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죠. 왜 건물주예요? 세바다 편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이에요. 마지막 내 평생의 꿈이 건물주다, 이해가 돼요. 열심히 모아서 건물주가 되겠다, 이해가 되지만 건물주가 되어야 돼. 건물주가 되어서 누리고 살겠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꿈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서 나중에 건물주가 되겠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건물주가 되기를 바란다면 1억 천금을 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복권을 사야죠.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복권을 사든지 다른 어떠한 빨리 건물주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삶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의 여정,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는 이유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없어요. 은행 제도가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재산, 재물을 은행에다 맡길 만한 게 없어요. 보관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야 돼요. 그 성경에 갑자기 땅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보니까 수상해. 땅을 파보니까 거기서 금은 보화가 나왔다 그랬죠. 보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귀한 보물을 숨겼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들겠죠. 도둑이 들어서 이것만 가져가겠어요? 가져가세요라는 게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뭐 금은 보화가 있다 이런 소문을 결코 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전한 곳, 나만 아는 곳에다 묻었는데 이 사람이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누구 것이 되겠죠? 찾는 자가 임자 아니에요. 이게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 목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했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투루 쓰라는 게 아니에요.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쓰는 게 더 좋죠. 그런데 그 모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다 보면, 그러다 세상을 떠나면요, 예전에 어른들은 열심히 모아서 자녀 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셨어요. 저는 좀 슬퍼요. 너무 감사해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주실 거면 조금 주고 부모들이 쓰시다가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알아서 정하시고 본인도 좀 쓰며 사세요.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라 써야 될 것들은 좀 쓰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이 있어요. 자녀들이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해야 될 것도 있다고요. 물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1년에 옷 한 벌 입어가면서 그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예쁜 것도 좀 입으시고요, 좀 주실 거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인생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부모님들의 인생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게 소유의 넉넉함, 내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넉넉함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뇌출혈은 아닌 것 같은데, 뇌출혈인지 뇌경색, 하여튼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112를 불러서 갔어요. 축구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머리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만 늦었으면 다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소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지금도 축구해요. 지금도 축구하는데 전보다 축구를 더 해요. 일주일에 3번씩 하세요, 축구를. 왜 그렇겠어요? 살려고요. 그럼 이분에게 있어서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뭘로 두겠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거고 구원입니다. 두 번째라고 하면 가족이겠죠. 세 번째라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전과는 다를 거예요. 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을 거예요. 일단 건강하자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더욱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요, 소유가 많다라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더더욱 내 영혼을 보장할 수 없어요. 소유가 많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정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냐 하면 매일같이 잔치를 해요. 그리고 수입품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 옷도 좋은데 수입품 옷, 뭐 하나 붙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입고 매일같이 잔치하면 내가 이 정도의 부자야, 이렇게 쓰고도 남아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갈 거야,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 욥의 복, 이런 복들을 내가 받았으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입니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거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지더라도 부자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그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씩 몇 시간씩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믿음대로 결정을 하세요. 믿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12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이 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가진 보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풀고 세워주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을 소유해 두지 말고 그날 힘써서 땀 흘려 번 것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베풀며 살지?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로운, 가치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무언가인지를,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다라고 할 만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뒤집어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부자를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하면 부자예요. 근데 이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20억 가지면 부자인데 20억을 가지면 40억을 갖고 싶어하고 4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래요. 그러면 언제가 돼야 내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가 되면 끝났어요. 이미 그때가 되면 인생을 너무 허무하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로이 땀 흘리며 살고 그 땀의 열매로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허락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들었음이 감사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마 죽은 자는 이걸 놓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미리 들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또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하며 지혜로운 삶, 그리고 믿음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